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 그리스도를 머리와 중심으로 삼음. 골로새서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머리로 붙들고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타고난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가장 높은 윤리적인 관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할 것이고 우리들 사이에 분쟁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할 때 그들의 결혼생활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취하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존경하며 높이고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며 사탄을 극도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일 때마다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탁월한 위치를 가지게 하고 모든 일에 그분께 첫 번째 위치를 드릴 때야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다소 냉담하고 낡아 있는데 부흥을 원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 탁월한 위치를 드려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그러한 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회복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과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도처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길이고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심.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시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교리가 아닌 분명한 이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은 큰 전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첫 번째가 되셔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심으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으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과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린다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든 일에서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일에서 그분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일과 학업이나 사업상의 모든 일에서도 그분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축복과 공급의 근원이심.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축복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심으로 음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심은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셨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은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 곧 아버지께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공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행하신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셨으며 제자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이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분이 아니요 보내시는 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와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보내시는 분으로부터 곧 근원으로부터 오는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 필요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받은 한 동역자는 자신이 수년 동안 주님을 위해 말해왔으므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태도를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이 근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보내시는 분의 축복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아버지를 근원으로서 우러러보신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축복할 때 축복의 근원이신 분을 우러러봄으로써 축복해야 합니다. 부활 안의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갖는 한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잘못들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을지라도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이러한 임재는 교회 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실질적인 매일의 생활에서 축복입니다. 오직 온 집이 그 영으로 충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건강한 가정관계가 있을 수 있음. 만약 어떤 부부에게 항상 하나님께 빛비춤을 받아 지혜와 계시가 가득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처인 영이 있다면, 자신 안에 입지를 더 많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강하게 된 영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점유하는 영이 있다면, 충만하게 된 영이 있다면, 기도하는 영이 있다면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문제들을 갖고 나에게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날 이 말씀의 교훈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 실패했으며 그들도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런 가르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또 다른 구절, 곧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부부의 문제는 그들이 영을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지 영으로 돌이켜 주님께 자신을 열고 그분께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앙망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축복받을 것임.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길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하며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곧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우리 몸의 치료가 되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자주 비행기로 여행하는데 여행하는 중에 종종 사탄이 속에서 나에게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께 주님, 저는 비행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비행기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장 26절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잘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험을 거쳤으므로 그분은 자기에게 숨는 사람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길에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는 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무리와 함께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주 길을 잃고 헤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교정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의인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혼을 따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혼이 의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분의 인격을 위해서를 뜻합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시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 안에서 의의 길을 걷도록 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PSRP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는 뛰어난 길임.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주님을 위해 말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PSRP를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우리가 연구한 요점들을 외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외운 것이 우리의 신원이 될 것입니다. 훈련하는 길은 곧 두 사람이 매일 아침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기도로 읽은 다음 온종일 영 안에 살고 영을 따라 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적되고 증가된 말씀은 크고 작은 집회에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찬송을 선포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이 사람이 조금 공급하고 저 사람이 조금 공급하여 서로 목양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를 생명에 있어서 성장하게 하며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삼음. 참된 집은 교회로서 아버지, 아들, 보혜사이신 그 영께서 계심. 하나님의 거처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그분의 권속, 곧 그분의 가정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즉 그분의 가정은 각각 분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취인 신약 안에서 거처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거처는 그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 또는 가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정은 그분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 영이 보혜사이심을 계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 파라클레이트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화된 표기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들과 사건들을 돌보는 누군가를 뜻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단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변호자는 돕는 자, 지지자, 상담자, 중재자였습니다. 변호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필요를 돌봄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이로서의 변호자는 웨이터, 돕는 자, 심지어는 변호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각주에서 변호자는 어떤 사람의 소송을 돌보며 그를 돕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요한 1서 2장 1절의 번역에서 그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각주에서 그는 로마의 변호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변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 변호인은 각종 방법으로 소송을 의뢰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영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호인, 즉 보혜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한편으로 부르심받은 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상담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의 완성이신 위로자인 그 영, 즉 변호인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후원자이시며 상담자이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아버지와 젖으로 먹이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있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의 말한 바에 의하면 그는 믿는 이들을 대가족의 구성원들로 간주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그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초점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기르고 자양분을 공급하며 양육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주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생명 안에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집이며 가정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는 어린 믿는 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연하고 어린 식물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에 물을 주고 자양분을 공급하며 양육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믿는 이들에게 많은 양의 가르침을 주는 대신 생활의 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합당한 생활의 본은 사실상 바울 자신입니다. 형제 자매가 성도인 한 우리는 그 사람을 형제 혹은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는 종교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을 쓸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말한 것 그 자체를 의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친족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같은 생명, 즉 같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같은 신성한 가족에 속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덮개와 보호와 의지이자 부축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집을 발견합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집 없이 방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안전이나 보호나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즉시 노제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 그곳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의 숨을 곳인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숨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분향단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집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느낌을 가졌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두 제단을 체험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압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숨을 곳이며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두 제단으로 나아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숨고 안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가지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고 우리의 집도 만족할 수 없음. 창세기 28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의 참된 집은 무엇입니까?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집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참된 집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집이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집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집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가질 때 하나님 또한 집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28장의 그 밤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그와 하나님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은 안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오늘날 몇몇 성도들은 집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주 안에 중립이라는 것은 결코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먼저 돌보거나 혹은 주님의 집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요점은 우리가 주님의 권익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절약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의 돌봄과 양육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변명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비결로 삼음.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부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산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질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시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금을 체험하는 문제, 즉 죽음에 넘겨지고 십자가로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교회 생활과 특히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혼란을 해결합니다. 내 체험에 의하면 결혼 생활은 아주 혼란스럽고 성가신 일이며 매우 당황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혼란과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직면하고 있는 혼란을 제거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 즉 자르는 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결혼 생활에 얽힌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잘려질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얽히지 않게 됩니다. 인간 생활은 문제들과 혼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거리와 말썽거리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면 협상이 문제를 해결하고 얽힌 것을 푸는 수단이 됩니다. 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끝내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타고난 사람은 즉시 협상하고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이러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깊은 속에서 내가 말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나의 유일한 필요는 십자가로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급하심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생활의 본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는 정도까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의 형상 안에 넣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매일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탁월한 생명을 죽음에 넣고 그 생명에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넣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일단 우리 밖에 있는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넣는다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에 의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 그분을 확대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의 부모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부모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부모님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그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생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밖에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크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보게 하십시오. 항상 서로에게 용서를 구함.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유죄 판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항상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을 보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것입니다. 네 형제님의 구원과 그의 어머니의 변화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네 형제님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 강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구원받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네 형제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매우 강했던 어머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자 네 형제님은 감동하여 다음 날 저녁에 복음을 들으러 가게 되었고 듣자마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야심과 존엄과 견해를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를 체험함. 이사야서 42장 2절은 주님이 외치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소리를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그분은 잠잠하고 조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의하면 주님은 괴로움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갔을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상황에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시고 도살당하신 체험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수장으로 끌려가시고 도살당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이들과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것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목표로 삼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상황은 혼돈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표대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다른 표대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다른 목표들이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유일한 표대, 즉 우리의 가장 높은 누림과 최종 몫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표대를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로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동일한 목표와 이상으로 취할 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음. 가장 성공적인 결혼은 신체적인 매력이나 성품의 일치나 서로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곧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상대방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주님을 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에는 견실한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경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두 사람이 누가 주인의 위치에 서야 하고 누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체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아내와 남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따집니다.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체면을 세우려고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헌신했다면 체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 있고 상대방도 주님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부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이 결혼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설령 서로 천연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매력적인 면에서 약간 부족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이익을 관심하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관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위치를 취하고 그분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 즉 우리의 장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무릅쓴다면 믿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 안에서는 연약하며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관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관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유익을 관심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관심하고 그들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까지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새 사람의 나타남과 신부의 예비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으며 영원토록 남아있는 목표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엄청난 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분은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고 산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역자로 정하셨을 뿐 아니라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게 그분의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형제들이요 그분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공동 상속자, 곧 함께하는 상속자들은 정해진 상속자의 동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이시므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며 그분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동반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유업의 유익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반자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백만장자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만장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그는 큰 기업에 있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반자들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기업,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이 기업은 수백만의 천사들을 섬기는 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과 사역과 행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하늘로부터의 전달을 공급받는 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장과 교육과 가정생활과 건강을 위해 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행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는 그분과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갖는다면 모든 소극적인 것이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생활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높이 올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인 생활을 갖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우주적인 행정관으로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한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